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9절까지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 들인 숫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7주간 성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 번 고비가 옵니다. 1년에 이제 일독해야지 딱 얘기를 하고 나서 다짐하고 기도하고 창세기 잘 넘어가고 읽어가다가 저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25장에 오면은 이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셔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 성막에 들어가는 제품 하나하나까지, 재료 하나까지 다 기록해야 되나 하면서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서 40장까지 가다가 레위기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어이구 이러면서 그냥 그 성경을 또 못 읽고 덮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주간의 이 성막을 통해서 정말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지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와 닿아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이 정확히 따라야 할 그림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모형대로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준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그려진 모양대로 이 성막을 따라 지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하는 거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순종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저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목사님 말씀이 무슨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따라 살아갑니까? 근데 말씀은요, 그림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림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그림대로 우리에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의 오해가 있는 거죠. 때론 말씀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변경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바꾸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 상황하고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 말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뭐냐면요, 변질입니다. 그게 변질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넘어졌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은 변질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서 안전하지 않죠?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 말씀을 변질시켜 갑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지, 말씀을 나한테 맞춰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상황에, 나의 필요에 맞게 그 말씀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의 그 말씀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 형태와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은 변할 수 없죠? 그 원리와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본질과 그 원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요,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신경 쓰지 못하는 그 작은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맞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여정의 첫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 순종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의 기본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 자체는 뭐냐면요, 이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따라가는 삶에서 어긋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역을 보면요, 관역에 맞춰야지 뭐가 되는 거죠?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게 뭐가 되죠? 점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점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역에 쐈는데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수가 되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죠. 말씀에는 이 정도만 따라가면 된다는 게 없습니다. 미치지 못한 것 자체도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에서요,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전에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은 애굽입니다. 신분은 뭐로 있었냐면요, 노예라는 신분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쉴 수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숫자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고된 노역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동안 찾지 않던 하나님을 막 찾아가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이전에는 찾지 않던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냐면요, 약 400년의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의 형태가 분명 거기 있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애굽의 신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굽의 신을 예배하는 건지 스스로 혼란스러운 그 400년의 시간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죠? 광야로 이들을 부르신 겁니다. 광야로. 왜 광야로 부르신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의미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죠? 막막한 곳입니다. 답답한 곳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돌아다녀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그런 표지판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마일드스톤이 계속 보면 우리는 가는 길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떠죠? 그런 마일드스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불안전합니다. 언제 야생 맹수가 나를 습격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맹독이 있는 것이 나의 생명을 해칠 줄 모르는 곳이 어디냐면요, 그런 위협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죠? 늘 불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 모세를 탁월한 지도자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전에
애굽 공주의 양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도망간 도망자입니다. 그 도망쳤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지도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신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경험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건 누구냐면요, 자신과 똑같은 모세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사람이 정말 모세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눈에 보였던 현상입니다. 기적 같은 현상들이죠. 재앙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따라왔지만 지금 그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모세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에게는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뭐냐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냐면요, 옛것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옛것을 버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의 습관들이죠. 노예였던 습관들, 그러면서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그 습관들을 버리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 광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옛것을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만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처음 결혼해서 부부가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죠? 치약을 얼마만큼 짤 것인가, 뒤로 짤 것인가, 중간에 누를 것인가, 앞에 누를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싸우는 이유가 뭐죠? 서로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습관이.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50년, 60년 살면서도 못 바꾸고 30년 살면서도 못 바꾸는데 400년을 살아온 그 문화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어떻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인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운 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옛 습관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광야에서는요, 좌절해야 되고요, 고통스러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는 겁니다. 실망스럽기도 한 거고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경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광야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통로라고도 저희가 부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꼭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걸어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애굽에서 살아갔을 때는 최소한 노동 후에 자신이 쉴 수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의 삶은 어떻죠? 머물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텐트를 치고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광야는 통로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냐면요, 낯선 곳입니다. 그것도 매일 낯선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어떻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매년 우리는 낯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년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항상 낯설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냐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낯선 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저희도 낯선 상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 낯선 곳을 하나님께서 혼자 걸어가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곳이 이 바로 광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 어떤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광야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막막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어디로 갈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지금의 세상의 분위기를 보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즐거운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늘 뒤처지는 것 같고, 나도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들게 되는 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복종시키는 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 말 듣는 거 굉장히 힘들죠. 남편분들은.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 말 듣는 거 힘들고 아내도 남편 말 듣는 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에는 복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죠? 왜 하나님은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왜 일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했던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질문들을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막막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주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 되죠. 그러면 이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십니다. 단어적으로 보면요,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말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단어로 보면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드바르하고 다바르는 세 개의 어근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그런 이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알게 하냐면요, 광야와 말씀이 같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냐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게 9장 1절이죠.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이유도 뭐냐면요, 그곳에 성막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우신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뭐냐면요,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있는가입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두 사람이 있으면 경청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A란 이 사람이 몸을 기울여서 그 가운데 듣고 있는 게 경청입니다. 어떤 모습을 그려주는 거죠?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거기에 접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어로 표현하면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착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께서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시죠? 작정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겠다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구조로만도 보여줍니다. 동일하게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막의 중심부를 보면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보면은 금으로 덮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등장대와 상, 그리고 분향단도 금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들을 고정하게 만들어진 널판지 위아래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둘러싸여 있는 것들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요, 노수로 덮어져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보시면은 물두멍과 그다음에 뭐가 있죠? 번제단이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울타리도 어떻게 되냐면 그 뜰에 있는 울타리도 노수로 받침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용된 재료의 구성이 어떻게 되죠? 금은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올림픽에 보면은 금은동 되어 있는 것처럼 금은 노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금은 뭐보다 귀하죠? 은보다 귀합니다. 은은 뭐보다 귀하죠? 놋보다 귀한 게 너무나 쉽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을 밖에서부터 한번 안으로 보면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성막의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더 귀한 물품으로 사용된 겁니다. 성막의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성막의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그 안에 구조물들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료의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지성소 안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다가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막 중심을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쪽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고 삶의 방향성이 지성소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놋이 은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은이 금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재료까지도 그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요, 광야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이 성막은 어떻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성전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로 살아가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냐면요, 하나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성막 그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성막과 신약의 성전, 그러면 오늘에는 우리가 뭘로 연결되죠? 교회로 연결되죠.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거하다라는 단어 헬라어가 사실은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뭐죠? 우리 안에 성막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거기서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그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게 어디서 치러졌던 행동이죠? 바로 이 성막 가운데서 행해졌던 행동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이제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하시다라는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막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저와 주은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